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즉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가야바에게서 인제 관정으로 끌고 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관정, 관사라 공관이라는 말이 되죠.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 이것을 그냥 원래 성경이 그리스말 헬라말로 되어 있는데 헬라로 그레로 써놨어요. 약간 음역을 했지만 함께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5장 16절 신약성경 84면입니다. 15장 16절입니다. 예, 다 같이 말씀 1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 끌고 브라이도론이라는 걸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아멘. 여러분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원래는 프라이토리온이라는 말을 우리나라식으로 쓸 때에 브라이도리온이라 썼는데 이것이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관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빌립보서의 시위대들이라고 하는데 시위대 다 관정 같은 관사 이렇게 보면 되겠죠. 공간 물어보면 좋을 겁니다. 말씀을 보면 가야바에게서 빌라를 도망하는 말씀이 나와 있죠. 예루살렘에 가면 그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성 밖에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추정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베드로 통곡교회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눈물을 흘리고 통곡했기 때문에 베드로 통곡교회라고 하는데 거기에 가보면 이 교회가 있고 대제사장 집으로 추정되는 그 위에다 교회를 썼기 때문에 그 당시 모습이 약간 나와 있는데 그 대제사장 집 밑에 큰 물창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큰 집에 가면 커다란 물창고가 있는 물창고는 땅을 파가지고 굴을 판 거죠. 땅을 웅덩이를 파서 물이 고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이 물이 있을 때는 이제 물창고가 되겠지만 물이 없으면 그것이 웅덩이가 돼요. 우리가 창세기 37장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갔을 때에 형들이 요셉을 웅덩이에 쳐넣었다는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그것은 원래 물이 있던 그런 곳인데 물이 마르게 되면 그것이 이제 웅덩이가 돼서 감옥이 되는 거죠. 예레미야서 읽다 보면 예레미야가 웅덩이에 빠져 있고 예레미야를 끌어내기 위해서 옷을 묶어가지고 밑에 내려서 그것을 하고 예레미야에 올라오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있을 때 감옥에 갇혔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 바울이 갇혔던 감옥으로 추정되는 곳이 있는데 그것도 물 웅덩이 같은 곳인데 거기에 물이 마르게 되면 땅속에 깊이 들어가죠. 거기가 이제 감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 집으로 수정되는 그곳에 가면 큰 웅덩이가 있고 여기는 다 바위죠. 바위가 있는데 바위에 이렇게 구멍을 뚫었어요. 구멍을 뚫어놓고 거기에는 가죽끈이 이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학자들이 왜 그것이 있을까라고 추정할 때에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이 바위 사이로 가죽끈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손으로 묶고 쓸 것으로 추정해. 그렇죠. 거기 그런 거가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에 이렇게 바위에다가 구멍을 뚫는데 가죽끈이게 손을 묶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심재판하지 않았겠냐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밤에 잡혀가셨는데 동이 트자마자 예수님
예수님을 빌라도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다시 말하면 밤새 이제 재판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로 끌고 갑니다. 왜 빌라도의 새벽에 끌고 왔을까요? 예수님을 빨리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사형 언도를 받게 하려고 일찍 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우리나라의 시간과 이스라엘의 시간이 좀 달라요. 왜냐면 우리는 이제 노마식 시간을 보는 거죠. 그래서 밤 12시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밤 12시가 돼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의 시작이 오후 6시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간은 오후 6시부터 날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말하면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오후 6시까지가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 절에 돌아가셨다는 것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금요일에 돌아가셨다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시간이 우리가 오후 3시에, 그러니까 성경 3시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6시부터 9시까지 어둠이 임하고 9시에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9시에 십자가를 달리셨고, 그 다음에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제 어둠이 임했고, 그리고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그 나머지 3시간 동안에 장사를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금요일 오후 6시 전이니까 안식일 전날이 된 거고, 안식일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토요일 오후 6시 이후가 되겠죠. 그렇게 보면 좋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왜 새벽에 들어갔을까? 안식일 전에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사형 언도 받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새벽 일찍 예수님을 빌라도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8절에서 그들이 예수를 갈릴리에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관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간 관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본디오 빌라도가 잠시 머무는 그런 곳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좀 조심해야 될 거가 있는데, 성경에서 로마 원래 총독이 있는 것은 가이사라입니다. 가이사라는 어디냐면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고, 예루살렘은 산 내륙에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다 해상 무역이 중심이기 때문에 로마의 충동은 원래 가이사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와 있냐면 6월절이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이기 때문에 혼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잠시 예루살렘에 와 있는 거고, 예루살렘에 그가 머무는 집이 있는데 그 집을 성경에서는 공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관정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프라이도리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원래 빌라도가 있는 곳은 가이사라인데 지금 6월절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들었을 때에 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 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빌라도가 살고 있는 공간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을 만나거나 몸이 더럽혀지는데, 몸이 더럽혀지고 나서 이 몸을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되는데, 정결 예식을 치르다 보면 그 다음 안식일이 지나게 돼요. 그러면 6월절을 제대로 지낼 수 없게 된다는 것이 돼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빌라도 앞에 가지만 빌라도 집 앞에까지 가지 않고 빌라도 집 대문 앞에서 이제 빌라도를 부르는 것에 관한 말씀이 2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해서 이방인을 만나지 않습니다. 즉 법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잘못했다 했을 때에 예수님을 재판할 때는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재판할 때에는 증인 최소한 둘이 있어야 했는데 증인 둘을 부르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재판할 때에는 말씀을 따르지 않지만 자신들이 유월절 잔치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이방인들을 만나는 것은 눈에 띄는 일이고 예수님을 재판하는 내용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재판하는 것은 사람이 눈에 잘 띄지 아니하니까 그냥 말씀을 어겨요. 반면에 이방인을 만나는 것은 눈에 금세 띄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관정에 들어가지 않고 문 밖에서 빌라도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할 때에 사람들이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지키고 안 지키고가 있습니다. 또 하나 살필 것이 있죠. 그들은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의 자리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할 때에는 증인을 확인해야 되는데 증인을 확인하는 의무를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이 지켜야 될 의무는 지키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은 하지 아니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죠. 그런데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무척이나 컸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이들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않아도 주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따르기를 원하죠.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아니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나서 이 믿음의 씨앗이 잘 자라서 결실 맺기를 원해야 되는데 믿음의 씨앗을 잘 뿌리지 아니하면서도 무언가 결실을 맺기를 원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세상 일을 할 때에는 열심히 해야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냐, 열심을 내라고 말을 하면서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행하는 일 가운데 결실을 맺는다고 말하지만 신앙의 일을 할 때에는 내가 열심을 내지 아니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무언가 내 삶 가운데 은혜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있죠. 오늘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세요.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아요. 그러나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기도를 하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만 감당할 수 있음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꼭 확대할 것이죠. 새벽 기도 시간에 말씀을 나눴지만 내가 자녀를 키우는 것이 내 일일까 하나님의 일일까 하는 거예요. 내 자녀를 내 능력으로 낳았다고 여기면 내 일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믿으면 하나님의 일이 되겠죠. 그러면 자녀를 키운다, 자녀를 돌본다고 하는 것은 내 일도 되겠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듯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다시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내 힘으로 하기를 원하고 있고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의 열매를 맺기를 원할 때가 많아요.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빌라도가 어떻게 하는가? 29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아멘.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무슨 일로 고발하는지에 관해 묻고 있습니다. 지금 이른 새벽이에요. 그리고 6월절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왔다고 하는 것은 무척이나 급한 일이다. 다급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빌라도가 알았기 때문에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자마자 하는 말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 사람을 왜 고발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즉 어떠한 죄가 있길래 이러한 고발하느냐라고 묻고 있죠. 그러면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누가복음 23장에 있는데 함께 볼게요. 누가복음 23장 1절 2절 신약성경 137면입니다. 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다 하더이다 하니 아멘. 고발하는 것이 세 가지죠. 미혹했다는 거예요. 근데 미혹했다고 하는 것은 말은 할 수가 있는데 증거는 없죠. 또 하나 세금 내는 것을 금했다고 하는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라 그랬고 또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전세를 내게끔 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게 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성전세를 내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세금을 금한 적이 없어요. 자칭 왕이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사람들이 고발하는 것이 정당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내가 그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3번이나 선한단 말이에요. 죄가 없다. 왜요? 증거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빌라도는 정식 재판을 원했어요. 그래서 왜 고소하는지 묻고 있죠. 그런데 이들이 주장하는 세 가지가 적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30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이 사람이 무엇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아멘. 말씀을 보면 행악자라 큰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증거를 갖고 있지 않아요. 증거가 없이 죄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은 늘 객관적이어야 돼요.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내가 볼 때로 수긍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수긍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하는 말은 객관적이지 않아요. 무척이나 주관적이에요.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감정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빌라도는 사실 이러한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함께 붙기에 마가복음 15장 6절부터 10절 신약성경 83면에 있습니다. 6절부터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까지 10절 나가서 봅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도와주는 전례가 있더니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다같이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아멘. 빌라도가 보았더니 명확한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고소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것은 감정적이다. 어떤 감정이냐면 시기하기 때문이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의 속마음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을 행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감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감정 가운데 그들은 재판에 임합니다. 그리고 이 감정이 무엇을 앞섭니까?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앞서고 있습니다. 감정은 수시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는 감정을 끌고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변하는 감정이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야 되겠습니까? 신앙은 간단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 나는 변함이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우리는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에 죄를 범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안정적으로 가는 겁니다. 즉 변하는 내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 지도자들은 감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그 감정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을 대할 때에는 적용시켜서 간정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재판할 때에는 시기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증인들을 제대로 세우지 아니한 가운데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역시 그렇죠. 이랬다 저랬다 하면 그 사람을 가까이 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도 역시 그러하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는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겠다고 받고 나서 마음이 달라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은혜는 그 사람을 망가뜨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변함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죠.
물론 전혀 변함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변함의 정도가 많지 않기를 원하고 계시죠. 우리가 어떤 일 할 때 오차라는 게 있잖아요. 오차. 오차 범위가 크다고 하는 것은 거칠다는 것이고, 오차 범위가 좁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부드럽고 안정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바로 오차가 적은 사람입니다. 오차가 적은 사람이 주님이 주신 은혜를 쏟아낼 가능성이 적고, 그런 사람이 안정적으로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오차가 큰 사람, 부침이 큰 사람을 대하면 여러분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면 그 사람을 믿고 따르기가 어려워요. 반면에 오차가 적은 사람, 부침이 별로 없는 사람은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믿을만한 사람이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변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변하는 부분이 줄어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했다고 하는 것을 많은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꾸준함입니다.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주를 찾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내 삶 가운데 수많은 변화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찾는 부분이 변하지 않는 그런 자리로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성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시기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행악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대 지도자의 빌라도가 말을 하죠. 31절 함께 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아멘. 빌라도가 하는 이야기가 너희가 지금 주장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으니까 내가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한 발을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법대로 하라라고 말하죠. 그랬더니 유대인들 하는 말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흉악한 강도짓을 했거나 반란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하는 말은 이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즉 이 사람이 정치범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데리고 온 것은 종교적인 부분이라면 우리가 다뤄내겠지만 예수는 정치적인 그러한 죄를 범했다, 정치범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정치를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시기합니다. 예수님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가는 것밖에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여깁니다. 몰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결론을 내놨습니다.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죽이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죄가 있어야 된다. 그 죄가 무엇이냐? 정치범으로 몰고 가는 거라는 겁니다. 이미 답을 정해놨습니다. 답을 정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구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정치범이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로 같이 잡아와야 되죠. 혼자 정치범이 될 수는 없잖아요.
선동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따르는 무리가 누군지 조직이 누구인지를 밝혀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아요. 되게 어리숙하죠. 그런데 이들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이미 답을 전해놓은 예수 죽여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구실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어떤 분은 정말로 사정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못난 분이 있습니다.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또 때로는 자신이 있는 자리와 예배하는 자리의 거리가 너무나 멀어서 내가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답을 정해놓은 분이 있죠. 난 못 가. 왜 못 가냐? 지금 나 임신했어. 그런 얘기죠. 임신은 몸이 무거워서 못 갑니다. 하는 말이 있죠. 애를 낳고 몸이 가벼워지면 가겠습니다. 애를 낳더니 애가 안 떨어져 갑니다. 젖을 떼야 가겠습니다. 젖을 뗐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하죠. 애가 젖을 뗐지만 왔다 갔다 하는데 홀로 들 수 있는 때까지는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같이 이제 나중에 혼자 있으면 한다가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하죠. 숙제가 있는데 숙제가 놔줘야 됩니다. 뭐예요? 답을 정해놓고 그 답에 걸맞는 구실을 찾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죽이고자 답을 정했습니다. 죽여야 된다. 그 다음에 구실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불신앙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워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답을 정해놓습니다. 답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구실을 만들어가고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사람은 어떠하겠습니까? 신앙의 사람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답이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죄를 범하고 있다 하는 것도 되겠지만 내가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좋아야 좋은 거다 하지 않습니다. 내게 좋아야 좋은 거라고 말하지도 아니합니다. 욥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욥이 몸이 아플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주하라라고 말하잖아요. 그랬더니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 이 생 버리실 때에 벌거벗은 몸으로 보내주셨는데 내가 지금 벌거벗게 됐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아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 놀랍게도 욥기에서 저주한다는 말과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이 한글에는 다른 글자인데 시골이 원문에 같은 글자예요. 왜 같은 글자일까? 이유는 간단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은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저주할 일도 될 수가 있고 찬송할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내 힘든 것을 중심으로 보면 저주할 일이 되겠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힘든 것을 뛰어넘게 하시고 나를 더 큰 신앙의 사람이 되게끔 하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과제를 주셨다라고 여기면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할 일이 된다는 거예요. 되게 어렵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은 일을 경험할 때에 어떤 사람은 왜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냐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특별 새벽 기도 중이잖아요. 특성을 합니다.
특성이 있을 때에 왜 특성을 하게끔 해서 새벽에 나오게 하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특성을 하기 때문에 이때라도 새벽기도 할 수 있다라고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사건이지만 내가 어떻게 주를 믿고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것이 원망이 될 수가 있고 감사가 될 수가 있어요. 욥기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 중에서 내가 볼 때에 악기라고 여겼던 것이 정말로 하나님 볼 때는 악이겠느냐, 내가 볼 때 선이라고 여겼던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 선이겠느냐, 때로는 내가 볼 때 악하다고 여긴 것이 하나님이 볼 때는 선이어서 내 삶에 큰 은혜 계기가 될 수가 있겠고, 때로는 내가 좋은 것이 여긴 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하는 신앙적으로 좋지 아니한 일일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저는 욥기의 말씀은 욥이 볼 받았다 거기에 초점이 아니라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다는 말씀과 저주라고 하는 것이 시브리어에 있는 단어가 똑같은데 번역을 할 때는 이것이 어느 때는 저주로 어느 때는 감사와 찬양으로 뒤바뀐다는 것이죠. 불신앙의 사람의 특징은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피해갈 길을 찾아갑니다. 신앙의 사람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주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내가 원치 않은 일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나를 더욱더 단련하고 나를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죠. 그래서 신앙의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나쁜 쪽으로 답을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구실을 찾아갑니다.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에도 내가 먼저 답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구실을 찾는 그런 모습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 저는 부족한데 제가 판단하는 것이 오늘 절대적이 아님을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붙잡게 해주세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꼭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2절에는 말씀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임을 명하게 하느니라. 아멘.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이미 여기 잡혀오시기 오래전부터 자신이 죽을 것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한번 찾아볼게요. 12장 32절 33절 신약 169면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 다 같이 했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더라. 예수님은 이미 죽을 것을 말씀하셨죠. 한번 다른 데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 신약성경 34면입니다. 말씀 한 절씩 교독하 19절 함께 보면 제가 1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들이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되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다 같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의 말하기 전부터 이미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연이 아님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고, 예수님의 부활도 우연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도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는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이 응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시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삶을 통하여 보여주셨다고 보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그러나 관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 6월절 음식, 6월절 잔치를 자신들이 즐기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는 그 일에 대해서는 예민한데 자신들이 해야 할 일, 재판할 때에 증인을 세우는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탐하는 모습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답을 정해놨습니다. 예수 죽어야 된다. 답을 정해놓고 그 답에 걸맞는 이유를 찾아가는 것이 예수님은 정치범이라는 겁니다. 정치범이라면 동조한 이들을 잡아와야 되는데 그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앞섰고 그것을 합리화하는데 열중하고 있습니다. 치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미 답을 정해놓고 나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들이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을 답습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는 죄인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에 원치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틀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해서 알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앞에서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욥기에서 욥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욥에 저주하라고 하는 그 단어가 똑같은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대하느냐에 따라서 내게 다가온 일이 저주스러운 일로 보일 수도 있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로 다가올 수도 있겠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가운데 어느 자리에서든지 내가 원치 않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 돌릴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